잊어버릴만 하면 오죠. 아직 안 잊어버렸죠. 네. 그렇게 우리 최 목사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들립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잘 쓰고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리스트가 잘 안 됐어요. 오늘은 최선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사역을 거의 마친 그런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뭐냐? 최선의 삶입니다. 미련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자기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기의 그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맨 후회할 것만 있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야,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참 뒤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복을 받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내가 이제 노인 아파트 사는데 이제 가끔 교회 안 가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나는 앞으로 30년 살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한 6개월,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평생을 믿어온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다 안 되고 아직도 더 믿을 게 남았는데 그분들이 뭐 6개월, 1년, 2년 그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오기에도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믿음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죠. 율법학 박사잖아요. 율법학에다가 철학에다가 이 사도 바울만한 학문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신학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만한 그러한 철학자 또 율법에 관한 그런 학자가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그러한 대율법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확신합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180도 탈락했어요. 이 율법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이 결심의 신앙이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걸 정말 나도 같은 심정으로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붙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얼마큼 성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얼마큼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거기 의지하는가, 그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 인류 역사상 영광이라고 할 만한 그런 행복이 이 땅에 없었어요. 영광이라고 할 만한 그런 행복이 없었어요. 네. 이 세상에는 행복을 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장소나 시간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한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컴플레인이 있고, 그래서 뭔가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네. 몸이 아파도 행복해야 되고 뭐가 잘 안 돼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환경이 와도, 눈이 와도 행복하고 홍수가 져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행복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행복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안 보여요. 예. 아담 이후로 1000년이 지나면은 누가 나타나요? 1000년이 지나면은 노아가 나타나요. 예.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가족들은 함께, 예, 노아 때문에, 예, 행복을 누렸지만은 1000년 만에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 에녹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잠깐 그냥 그랬지만은 이 노아는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로 좋구나. 그래서 노아를 불러 사용한 거예요. 노아 다음에 또 1000년을 지나면은 누가 나타나요? 예,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여러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마음에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해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 행복을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도 그걸 본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나면 누가 나타나죠? 예, 다윗이 나타나요. 예. 또 1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말이 1000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아직 100년도 못 살았는데, 근데 뭐 그냥 굉장히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세월들이 그런데 이게 1000년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남편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아내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너를 만나니 마음에 꼭 든다. 그러면은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가정을 이루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터주겠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또 다윗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지, 저 종사를 보니까 정말로 내가 영광스럽다, 우리 주입사를 보니까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큼 무엇을 했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다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참 이런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약에는 함께 해주시고 구약에는 감동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감동해줘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로 대단해요. 얼마큼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와요. 그만큼 대단해요. 네. 우리가 거부하면 못 들어와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길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를 막고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를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했다. 이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온통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 저주만 아니었으면 괜찮은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저주만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이 저주를 받아갖고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쫓겨난 그 사람들을 마귀는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의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 동안을 참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문자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데, 영생을 얻었으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영생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고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고는 말이거든요. 천국에 죄인이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영생 안 얻은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네. 영접하는 자, 세상을 사랑으로 작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런 특권을 주시다,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딱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주셔서 나는 믿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리고 우리 죄는 다 끝났어요. 통해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우리가 아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잡으려고 해도 우리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은 사자굴 앞에서도 변함이 없이 그냥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를 내가 믿은 그때부터 내 모든 죄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돼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자꾸 우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안 짓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법정에서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법정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만 한 달 전에만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은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유효하다면은 내가 예수 믿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 아니 그러면 또 하나님 자녀가 취소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아직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것을 안 보고 범죄 안 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그는 그를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 자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죄와는 졸업을 해야 돼요. 항상 졸업을 못하고 또 다시 또 학교에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계속 유급만 하면은 몇 년이나 유급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도 유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요한 1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를 많이 지어요. 이 조목사도 짓고 우리 최입사도 죄를 질 거예요.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안 봤다 그런 말이에요. 다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문 닫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 워싱턴 에리아에 이제 뭐 여기를 포함해서 버지니아로 해서 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 문 닫은 교회가 한 150개, 2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문 닫았어요. 예. 그래도 아직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교회 문 닫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문 닫으니까 모르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신문 나고 해서 아는데 문 닫을 때는 몰라요.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천년 만에 하나씩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나는 죄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천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났다 하면은 신약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신약에는. 네. 내가 예수만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면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십자가 지는 만큼 고생을 하고 막 또 그냥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막 돈을 그냥 막 한 달에 그냥 막 10,000불씩 헌금을 해야 되고 뭐 봉사를 또 뭐 해야 되고 뭐 구제를 얼마큼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여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 드물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용서를 끝냈다. 이것만 그냥 믿으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믿으라는데 너무 쉬운데. 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예수는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로서 온 거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원죄부터 우리가 짓는 차음죄까지 다 끝내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도 쉬지 않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거듭해서 2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내가 항상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청해서 예수의 죽음에 자기가 동참해서 넘겨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잊어버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걸 못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대접받은 자가 별로 없어요. 여기 가서 두드려 맞고 저기 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풍파가 수없이 계속 오는데 그런데 그래도 찾아가는 것은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그러지만은 그 후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거 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십자가의 생명력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생명력을 체험하려면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어 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네. 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각한 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배운 대로 문자적으로 아주 정말로 해석을 잘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이 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노력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십자가가 내가 전에 목사인데도 그때 보았던 그 십자가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다음에 본 그 십자가는 다르더라고요. 네. 십자가는 그냥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게 달라요. 내 신앙이 달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말씀으로만 그 수준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가 짊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은 참 어려워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든 간다는 말이 그때 평균 수명이 45살이나 50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든 간다고는 말은 100년 200년 살아도 안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사람 마음이 안 변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면 달라지고 십자가 짊어진 사람을 만나면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너희 십자가를. 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 그 강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올려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강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에 그냥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죄가 그 십자가 위에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His own cross, 예수님이 이 그 십자가의 주인으로서 own cross예요. 오너예요. 오너. 네,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와서 고난을 당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앞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막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군중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내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내가 다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의 죄가를 다 내가 책임을 졌으니까 이제는 저들은 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죄가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시대에 합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이 시온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반열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 아니고 나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요. 이 십자가는 물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 포함되는 그런 십자가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걸 덜 수 있는 그것을 십자가를 져봐야 알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몇십 번 읽고 통독을 해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져봐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야, 그래야 내가 십자가가 내 몸에 나타나고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나도 목사를 이렇게 뭐 수십 년 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특별히 내가 기도원 할 때에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으면 교회에 안 와요. 인생의 파탄이 나야 교회를 오잖아요. 아주 그냥 인생의 갈래가지 찢겨서야 오는 거예요. 기도원은 누가 오느냐?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 더 악질만 와요. 웬만하면 안 와요. 그러잖아요? 그 기도원 온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교회 가면은 그게 액자로 막 크게 달려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오는 사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아침에 시작하면은 오후 해질 때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요. 얼마나 한이 많은지. 네. 그 다음날 또 해도 또 끝이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다 들으면서 이 사람이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탐심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미워하고, 하나님 이 분노하는 것이 내가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것을 내가 끌어다가 내 것으로 내가 회개기도 들으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막 미우고 원망이 있는데 이 미움과 원망은 내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내가 장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은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니 뭐가 해결돼요? 나 지금 한 말도 안 하고 한번 했는데 안에 가슴이 확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문제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게 그런 것들이. 그게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죽음,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걸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다 내 것으로 예수님 대신 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성경에는 이 자기 십자가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자기 십자가 진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최고의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나만 혼자 잘 믿으면 교회가 한참 가다 보면은 말씀이 맞고 서로 싸우고 풍지박산되고 그래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편안해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상대방의 원망이나 탄식이나 저주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받아야 돼요. 네, 서로. 골로새서 2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리고 영원히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최재현 집사님이 해결 못하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걸 예수님이 이미 지셨는데 모르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그걸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해결되어 끝났어요. 몰랐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고난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남은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그게 느껴지면 아이고 너 어떤 집사님 이럴 때 흉보지 말고 그걸 자기 십자가로 내가 남은 고난을 내가 이 시대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법.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지었는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주위가 변화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